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과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어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아이가 밤마다 매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는 밤중에 그림자만 보아도 무서워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들이워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아이에게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면서 아이를 다독여 주었는데도, 안아주었는데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이런 날이 계속 되니까 이 성도님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심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됐어요. 아이가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이 성도님은 아이에게 엄마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울지 마 하면서 엄마도 이제 같이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안아주고 달래주는데도 아이는 겁에 질려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때 이 성도님에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으니까, 낙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리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아이에게 아가야, 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무서워했어. 엄마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놀랍게도 이 아기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정녕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었지요. 야곱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를 더 신뢰하고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전의 습성,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했던 것, 그런 습성을 완전히 온전하게 내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각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양떼를 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이 각별히 사랑하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옷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애통해했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중동 전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7년간 있었던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양식을 넉넉하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중동 쪽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만큼은 양식이 넉넉하다.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다. 그래서 그 남는 곡식을 외국인들한테도 얼마든지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었어요. 그의 형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을까 싶어서 베냐민만은 품에 끌어안고서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아들들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이 애굽의 총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정탐꾼이라 그렇게 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것이죠.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 미리 사정을 알기 위하여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말지아우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지만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엄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에게 다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가 살아가던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싫어했어요. 애굽에 데려가겠다는 다른 형제들의 요청을 이런 자에 거절했단 말입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건 말건 베냐민만은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오직 애굽에만 있잖아요. 아들들이 지금 구해온 양식도 며칠이 지나니까 다 바닥이 납니다. 이제 또 다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안 보내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서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애굽의 총리는요,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이 20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20년 만에 이제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 중에 유다가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고는 요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했어요. 그 막내 베냐민을 집으로 무사히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야곱이 비관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형제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하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때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이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니까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서 자신들을 맞이해 준, 자신들이 애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바로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바로가 야곱한테 네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가 단순하게 야곱이 몇 살인가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답변을 보면은 이 바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단순하게 나이만을 물어본 것이었다면 나 130세요 이렇게 답변하면 됐을 텐데 야곱은 굳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야곱은 무척 험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얼굴에는 주름이 대단히 많았을 것인데 이러한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표정은 심히 어두웠고 미간에는 내천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마도 잔뜩 찌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상이, 그런 찡그린 인상이 얼굴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얼굴은 무척이나 험악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사람의 인상이 심상치가 않은데 참 험악한데 왜 그런 거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바로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인상이 험악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며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하셨는데, 이것은 요셉을 누구보다도 먼저 애굽에 가게 하여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런 말미암아서 애굽이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고 야곱의 일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야곱의 일가가 보존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데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아끼던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는 정체를 밝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할 시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할진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면은 요셉이 이제는 자기 정체를 밝히고서 야곱 일가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이게 할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지요. 따라서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을 잃었던 것, 또 베냐민을 떠나보낸 것은, 이것은 야곱이 볼 때에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잠시 그것을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험악하다. 나는 기구하다 하면서 비관을 하고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 양은 참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멀리는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이 양과 같아요. 근시안이에요. 영적으로 근시안입니다. 사람의 지각의 한계로 인하여서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절대로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근시안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이런 사람에게 정녕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잖아요. 양이 가시덤불에 처해 있을 때에 목자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끈다. 이거를 신뢰하고 있어야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기는커녕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신앙의 위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믿음의 족장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 유명한 신앙의 위인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신앙의 위인도 제대로 못한 것을요. 여러분, 물론 가능합니다. 야곱은 그것에 있어서 연약했지만 그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둘러댔지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었는데 야곱이 이 요셉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까지도 정말 억울한데 모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햇볕도 들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에 영영 갇히게 된 겁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고 갇혔어요. 거기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재판받아서 갇혀지는 것인데 이 요셉은 그냥 거기서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야곱과 요셉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자면 요셉이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슬피 울면서 음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지못해서 일을 했겠지요.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일을 했을 겁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겠죠. 요령을 피웠겠지요. 그런 모습을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보디발이 그런 자를 가정총무로 세웠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나이도 어린데 가정총무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에 띄인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띄인 거예요.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밝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던 겁니다. 또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보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 총기질을 비관하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들이박으면서 언제 죽나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간수장이 그를 중용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빛이 나는 존재였어요.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묻어나오는 언행, 그 모습을 보고서 간수장이 저 자는 다르다, 저 자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다 하고 마음에 크게 흡족히 여기고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가장 복된 이름, 성경적인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름,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각각 얻게 될 때에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겪을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움에 사무쳐서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 그 얼굴이 떠오를 때에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려보면서 웅덩이에 밀어넣었을 때에, 그러면서 물이 없어서 아직 안 죽었네 하고서는 죽지 않은 것을 이라여 놀라 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사악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신뢰하지 않았던 보디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보디발에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그것을 모두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구절을 계속 살펴보면은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성케 되다, 그러니까 많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극히 장성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케 하셨고, 야곱의 일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요셉이 귀중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단 말입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에 정착을 하고서 17년이 지났을 때에 야곱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떠나고 없으니까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했는데, 정녕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지극한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 너희들이 행했던 악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듯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은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는 크게 흡족해 여기시고 요셉이 겪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살 것인지 야곱처럼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지극히 선한 결말에 당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연약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었습니까? 엄마가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엄마가 끌어안아주고 있는데도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은 내게 다 해로운 것이다 하면서 내 인생은 기구하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장 선한 결말을 위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요셉이 그랬듯이 므낫세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당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간 야곱처럼 살아오지 아니하였나? 정녕 요셉처럼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의 심령에 진실된 고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인 줄을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더 힘써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 주셔서 이제 모든 연약한 감정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이제 에브라임의 은총도 주시옵소서. 창성케 하소서. 천배와 만배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근시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하셨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은 그저 신뢰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심지어 독생자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었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온전히 신뢰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요셉이 그랬듯이 창석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셨으니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연약이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께 맡겼으니 이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의 질병도 맡겼습니다. 예수께 온전히 맡기었으니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함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지금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망의 흔적들 다 사라져라. 예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리라. 몸 안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일체의 후유증도 남김없이 깨끗이 소각이 되어라. 위험증이 사라질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온몸 각 기관이 정하게 될 것이며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하나님, 현대 의술이 고치지 못하겠다 한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예수님의 또한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으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지금 손 얹어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이한 표적 가운데 고침받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온몸이 정하여졌느니라. 이제 삶의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 역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연약과 어려움의 제목들이 변화에 축복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당도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리라. 가정의 믿음의 복이 충만할 것이고 온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지어다. 구원의 은총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될지어다. 닫혔던 것들 다 열려질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선한 일의 결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 영역에 풍성한 결실 맺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기뻐서 간증함으로써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가운데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